자, 오늘은 불완전한 믿음이라도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자녀들 기르시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까지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적어도 학교에 갈 일들이 있으셨죠? 뭐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지만 초등학교 때 많이 가도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아마 자녀들 때문에 학교 가는 일이 줄어드셨을 텐데요. 자, 1년에 적어도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가는 일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밴드를 하거나 오케스트라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 참여할 때 학기 마칠 때쯤 연주해야죠. 그래서 연주회 때문에 아마 학교를 가시게 됐을 거예요. 예, 그날 이제 가보시면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들 포함해서 뭐 미국 분들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차 타고 학교 강당에 모여서 이제 연주회를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참여한 분들이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주회를 감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연주가 한 곡씩 끝날 때마다 그 자리에 있던 부모님들 아주 열심히 박수 쳐주죠. 그리고 환호성도 질러주거든요. 그래서 처음 제가 그 연주회를 갔을 때는 그냥 분위기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대단한 연주를 들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연주한 걸 보면 재롱잔치를 보는 것 같은 수준일 때가 많죠. 특히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뭐 여기저기서 음에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 날 때 많잖아요. 삑삑거리고 빽 소리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뭐 고학년 같은 경우는 좀 낫지만 고학년의 연주도 어떤 경우는 뭔가 모르게 미묘하게 음 차이가 악기들마다 생겨서 좀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라고 여길 때도 있어요. 중학교까지 좀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근데 뭐 연주 수준을 보자면 전문 뭐 프로급의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거랑 비교하면 한참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어른들이 그 순간을 즐겁게 즐기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즐기는 이유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뭐 지금 당장으로 따지면 부족한 연주 실력이 맞죠. 그렇지만 자꾸 이 아이들이 배우고 연습하다 보면 더 나아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격려해주고 좋아해주고 즐겨주는 것도 있죠. 뭐 혹시 뭐 그렇게 연습하고 애썼는데도 연주 실력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뭐 내 아이가 전공을 안 한다고 해서 슬퍼하는 분들은 없죠. 뭐 그렇게 아이들이 밴드도 참여하고 오케스트라 참여해서 음악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자녀들의 연주회를 그렇게 참여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이 정도 연주 실력 갖고 있는 애들을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 앞에 세워 놓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 가지신 적 있으세요? 아마 아이들이 연주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기대치가 높으셨다가 기대했던 것 이하의 연주를 들었다고 생각할 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의 연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뭔가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웬만큼 잘해서는 만족하지 못하죠. 완벽주의란 게 뭔가요? 완벽주의란 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그 노력한 결과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위치,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 더 완벽한 상태가 있었는데 아직 거기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 갖고 계신 분들은 성취 목표가 높아요. 그리고 평가 기준도 높아요. 목표가 높다, 기준이 높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혹하게 비난하고 비하를 한다거나 모욕을 쏟아붓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가 기준과 목표에 이르지 못했을 때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예 시작도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불완전하게 일을 끝마치고 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할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저평가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선뜻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자세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목표치잖아요. 예수님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작은 예수가 되자. 예수를 닮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목표를 이루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게 보이죠. 실제로 부족하고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완벽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가 애초에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마치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에휴,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데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게 나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사사기 6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사사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주의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완벽주의가 우리에게 펼쳐놓은 늪에서, 신앙의 늪에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기도원이 그런 삶의 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한밤중에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7년 된 숫소를 끌어다 놓고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세요. 제물은 보통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제단이 있었어요.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바알 제단은 다 허물고 그 제단 위에서 제물 바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물을 태울 때 필요한 불은 아세라 신을 형상화해서 세워놓은 나무 조각상을 잘라다가 무너뜨려서 장작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피워 불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이 명령 듣고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기도원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나님 명령을 내가 들었으니까 100%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기드온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마음속에 자기 친척들 또 같은 동네에 사는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고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내가 잡혀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이 바알 신의 제단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없앨 때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수행원으로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바알 신의 제단 아세라상을 없애는 시점을 환한 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으로 정했거든요. 기도원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에요. 증거들이에요. 27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무서워했을까요? 기드온의 친족들 또 마을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바알신 아세라신 잘 섬긴 덕분에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드온이 갑자기 바알신을 위한 제단을 허물어 버렸어요. 아세라 신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무슨 일을 벌일까요?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달려들 게 뻔하죠. 기드온 때문에 동네가 망하게 생겼다고 벌떼같이 몰려들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에 의하면 기드온이 예상했고 두려워했던 대로 실제로 일이 벌어졌어요. 기드온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품었던 이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은 근거가 전혀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기드온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같이 살아왔던 친척들, 주변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그 관찰한 사실에 근거해서 갖게 된 근거가 분명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안고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 아세라의 목상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굉장히 영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눈도 밝아진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앞부분 내용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그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지도 못했어요. 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모두 다 몰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즉시 알아듣고 믿을 만한 대단한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불완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런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지 그래서 완벽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 순종 아직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완벽주의 성향의 신앙 형태, 신앙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 막상 내가 순종을 했는데 나쁜 결과가 일어나면 어떡해? 라고 하는 불안감, 이 불안감을 하나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완벽주의의 근거가 뭐냐? 완벽주의가 왜 생기느냐? 불안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나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것밖에 안 됐어라고 말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건데 혹시나 내가 원했던 결과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 불안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원도 순종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불안감 때문에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처럼 행동할 뻔했죠.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움 가운데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기드온처럼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크면 우리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세상을 두려워하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죠.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평가, 다른 사람의 평가, 이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순종 온전히 해도요, 결과가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일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믿음은 순종의 결과로 나쁜 일이 내게 일어날 줄 알지만 하나님이 따라오라 하시니,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어요. 미디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었던 거죠. 우상 숭배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동족들과 영적인 싸움을 먼저 벌였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어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기드온은 이 순종을 통해서 보여야 됐어요. 기드온에게 힘든 싸움이 있을지만 그러나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큰 싸움과 비교하면 이거 작은 싸움이에요. 이 작은 싸움에서부터 기드온이 이겨야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될 진짜 싸움, 미디안과의 싸움, 미디안 족속들이 믿는 다른 신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을 감당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결심했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었어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믿음이 크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고 있어요. 완벽하게 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됐을 때 그때 순종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직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오늘 내가 결심하고 순종해 보겠다 마음 먹고 실행해 보세요. 순종의 결과로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게 보장된다면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안 좋은 일 벌어질 수 있어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순종의 결과로 고통과 눈물과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주셨어요.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완벽주의를 벗어버리고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발목 잡는 덫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용기 있게 순종하면요.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요. 보다 완전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불완전하니까 순종도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믿음이 불완전해서 순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과 그래도 순종해 보겠다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되게 하셔서 읽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완벽해졌을 때 모든 것을 실수 없이 빈틈없이 아무것도 문제 없이 하겠다. 그런 마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불완전한 게 있다면 불완전한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어느 미국 시골 마을에 통나무로 집을 짓고 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가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근데 몸도 약한데 집 문 앞에 큰 바위가 턱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출입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같이 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있는 힘껏 밀었어요. 무려 8개월 동안 밀었습니다. 8개월 동안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쪼끔도 움직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8개월 동안 뭘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정말 바위가 움직인 흔적이 없나? 정말 원래 그대로 있나?' 하고 바위 위치를 거리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바위가 진짜 꼼짝도 안 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동안 바위를 밀었던 이 젊은 남자가 하나님한테 원망 섞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헛수고했습니다. 8개월 동안 하나님이 밀라고 하셔서 밀었는데요.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해 주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했던 게 뭐였지?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어. 내가 너한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어. 바위가 옮겨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한번 거울을 통해서 너를 들여다봐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거울 앞에 서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지난 8개월 동안 몰라보게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건강해져 있었어요. 바위를 밀면서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팔, 다리에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치지 않고 계속 매일같이 기침을 했었는데 기침도 없어진 거를 알게 된 거예요. 8개월 동안 밀었을 때 바위는 옮겨지지 않았는데요. 바위가 옮겨지고 바뀌는 거 대신 바위를 밀었던 자기 자신이 변화된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주변의 상황이, 환경이 변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던 걸 이루어 주시면 좋을 수 있죠. 매일같이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턱 하고 버티고 있는 그 바위가 사라지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열매는 맺혀요.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병약했던 한 남자가 바위를 8개월 동안 미는 동안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기침이 그쳐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무언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요, 바위를 밀면서 건강해진 사람처럼 더욱더 견고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그 변화를 보길 원하세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허물고 불태우면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몰래 밤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종들을 데리고 그 일을 했던 기드온처럼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